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이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나니까? 자기가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라. 감히 너희들이 그때 만들 수 없었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치러졌던 짐을 이겨 그의 눈을 가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저녁가 거리 옷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때 이는 앉아서 보라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냐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주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로 주님께서 세상의 빛 되시고 참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답답하고 암흑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날 때부터 맹인되었으면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의술이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여러분들 그 소경된 자들도 고칠 수 있는 길들이 있고 희미하게나마 개안 수술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날 때부터 맹인됐다라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큰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맹인을 볼 적에 세상적인 관점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를 보는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내가 착한 일 하면은 여러분들 좋은 사람 같고 막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조금 내가 뭐 잘못해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안 좋은 생각 품고 하다 보면은 죄인인 것 같고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주위에 있는 내 지체들 옆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보는 시선과 우리 주님이 보는 시선은 너무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해요. 그 시선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시다가 그 소경을 보았어요. 자,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길거리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경이 무엇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조금은 생각하고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는 그려가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적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그냥 나와 있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읽다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일상화가 돼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길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길거리에 나온다는 것 쉽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그냥 익숙한 곳에 있는 것이 더 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소경된 자가 길거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그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그 일상 가운데에서 구걸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그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집이 풍족해서 내가 집안에서 비록 눈은 멀었다 할지라도 그 집안이 넉넉해서 집에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은 이 소경은 분명 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분명 자기가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구걸이라도 하지 아니하면은 그 집안에서 먹고 살기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분명 그를 여러분들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가 제자훈련 수료식 가서 여러분들은 좀비라고 얘기했지만 맹인 체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뒤집어 쓰고 맹인 체험 해봤을 적에 어땠다 그랬어요? 준산이가 뭐라 그랬어요? 두렵다 그랬어요. 겁난다 그랬어요. 앞이 안 보이고 여기가 어디냐 그래서 막 두렵다 그랬어요. 그렇죠? 낙떨어져요 거기 남 떨어지가 없었어. 유리창 뚫고 나갈까봐. 영규 형이 그 유리창에 등을 살짝 들었는데 막 뒤로 밀리는 느낌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요. 고소공포증 있는 우리 준산이가 6층에서 떨어질까봐 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그 맹인 체험을 했을 적에도 한 발자국도 여러분들 움직이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쓰기 전에 뒤집어 쓰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기가 벽이야, 여기가 TV야 다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하게 한 번쯤 봤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맹인이 이 앞도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길거리에 갔을 적에 어땠을까요? 사람들, 장애물들 다 피해가면서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때고 막 가서 부딪히는 영주 같은 사람한테 부딪히면은 나동댕이 쳐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사람들이 때리고 구박하면서 여러분들 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이 맹인이 지저분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서 부딪히면은 사람들이 막 구박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야, 눈 안 보이면은 그냥 집에만 있지 못하러 나와서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괴롭히게 하는 게 하는 그 모진 이런저런 말들도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면서 그가 길가에 나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제자들도 봤어요. 주님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하게 여겼던 거예요. 야, 참 불쌍하다. 진짜 측은하다. 누가 봐도 진짜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까? 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측은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는 남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그 모습,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같이 맹인됐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됐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적에 여러분들 우리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그 원인을 분석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리숙하고 한 그 모습이 있을 적에 우리는 이야기, 야 내가 뭐 때문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럴까라는 생각들이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여러분들 왜 가지 마른 나무에 바람 잘 없다는 옛날 말이 있어요. 예? 우리 자식들이 7명, 8명 되니까 자식 새끼들이 그냥 자식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을 안 듣고 말썽만 피고 막 하다 보니까 자식 새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이 사고 치고 말 안 듣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이 그랬어요. 아유, 내가 평소에 무슨 죄가 있기에 무슨 죄가 있기에 가슴을 툭툭 치면서 여러분들 하소연하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뭘 잘못했기에 뭔 죄가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장애를 갖지 않고 여러분들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진짜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는,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 어떠한 일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안 좋은 불안한 일들이 여러분들 있어지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물음 앞에 대답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과 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예,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과거나 현재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인과 관계를 찾고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집착하고 있을 적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이 과거와 현재 문제보다도 장래에 있을 그 지금에 우리가 닥쳐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들 드러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는 더 확실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이해한 말씀도 여러분들 이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장래일에 대해서 그것이 왜 장래일인데 왜 과거로 표현됐을까? 과거형으로 이야기할까? 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거형으로 미래에 있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약속이,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확고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그것이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고 죄로 말미암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 중심, 현재 중심 삶이 아닌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현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록 여러분들 더 부족하고 처참하고 안타까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가 비관하며 포기하며 내 죄 때문이야, 이제는 끝났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자들이 아닌, 그 안에서도 비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가운데 알 수 없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며 살아내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다른 관점,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우연히 친구가 동생이 와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진짜 여러분들도 같이 들었어요. 마음이 막 진짜 아팠잖아요. 예? 너는 지옥 갈 놈이다. 뭐 엄마가 맨날 이야기했다는 얘기 듣고서 여러분들, 예? 우연히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김우연. 예.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그 사촌 동생인가 뭐 그랬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모질게 이야기하고 한다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저주스럽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정말로 더 큰 기대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기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된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실 줄 알 수도 있겠지만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진짜 몸뚱아리만 있고 진짜 그의 말로 하면 진짜 물개 닭꼬치발. 닭다리발 다리고 하나 있는 것 가지고서 몸뚱이를 거기에 다루는데 그가 모든 세계 다니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증가하며 다니잖아요. 또 어디 합니까? 어딜 가든지 우리가 못하는 것까지도 그 사람은 다 하면서 다니잖아요. 서핑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할 것 다 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루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너무나 불쌍하고 가녀리고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정말로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눈만 뿐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여러분들 뜨게 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흙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어요. 그 눈에 발랐어요. 어떨 것 같아요? 눈이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진짜 눈을 뜨게 해주려고 주님께서 분명 그 하신 행위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그 죄인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우리 준사님과 훈이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비록 보이지 않는 맹인이지만은 그 눈에 진흙을 덧칠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눈을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예?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 감고 있는 것하고 빛이 살짝 들어오는 거하고 그 위에 또 뭔가를 딱 대면은 더 깜깜해지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더 깜깜하고 더 여러분들 안 보이는 이중고를 그에게 여러분들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적에 야 내가 너 눈 뜨게 해줄게 한 다음에 진흙을 눈에다 딱 바른다면 어떨까요? 이건 더 조롱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더 조롱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병사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어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가시관 씌워줄게. 이 딱만한 가시 나와 있는 것 같다 가시관을 푹 눌러 씌웠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내가 너에게 갈대를 지어주면서 그것을 휘처럼 여러분들 쥐봉처럼 그에게 들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에 가까운 거예요. 야 내가 넌 눈 뜨게 해줄게 하면서 쥐는 싹 쳐발르고서 한다면은 모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야 제가 저렇게 희롱하고 진짜 저기 한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말도 안 돼. 네? 준상이 씻었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 맹인의 이 절실했던 이 마음을 여러분들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절실함, 또 그가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이겨 바르신 뒤에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이것은 정말로 조롱하는 것 같고 절대 내 눈을 더 어둡게 하고 나를 희롱하는 것 같이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가 움직였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안에 정말로 절실함과 또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훈아, 네. 8장 풀고 그 8장 풀고 있으면 목사님 한번 설교해 보세요. 저는 듣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들리잖아. 지금 이 맹인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훈이도 순종하겠다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들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는 여러분들 정말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들어도 내가 막 그 말씀이 절실하게 나에게 와 닿는 사람들은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말씀에도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심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게 될 그 심판과 이 지옥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두렵지도 않아요. 살짝 불에 피는 것 그것은 뜨거워하고 막 아파하면서 쓰라려하고 고통 삼삼하면서 이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안다면은 우리는 어떡할까요? 그럼 주님 내가 이 지옥 형벌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그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여러분들 갈급했을 거예요. 길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구박받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하는 그 일들이 수없이 반복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내가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그에게는 가장 갈급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정말로 자기를 희롱하는 것 같은 그 주님의 행위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는 그 말씀을 붙들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이 지옥 형벌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될 적에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정말로 트이고 반짝 여러분들 기울이면서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과 심판과 지옥 형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얻어서 사는 것, 이 땅 가운데에서 100년 정도 살면서 편하게 좋게 사는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리석게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심판과 형벌과 영원한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일 가운데, 자기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 같은 그 일 가운데 이 맹인은 반응했다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이 말, 실로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그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말씀은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온전히 믿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맹인이 여러분들 그렇게 가서 그대로 가셔서 여러분들 씻은 거예요. 씻은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사건,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방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 왕 다음으로 가는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만날 고생했을 적에 거기에 자기 그 이방 땅에 잡혀간 그 여러분들 어린 종 하나가 그 자기 장군이, 자기 주인이 매일같이 나병이 간 것은 살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썩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고름을 맨날 닦아내고 피를 닦아내고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다 숨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다가 그 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선지자에게 있었으면은 정말로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뻔했을 텐데, 좋았을 텐데 라는 그 말을 듣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습니까?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서를 받고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에게 찾아갔더니만은 예루살렘 왕이 그 조서를 받고 막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빌미를 삼아서 이 병을 낫게 해주고 안 낫게 해주면은 침공하려고 그런다라고 왕이 다 걱정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선지자가 나와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담그면은 나을 겁니다
라고 그 장군과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뭐래? 그렇죠. 똑같아. 맞아. 똑같아. 유진상 똑같아.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랬어요. 야, 이 우리가 사는 땅 가운데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이 있고 한데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선지자가 와서 내 그 병상에 환부에 약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세례하고 기도하고 막 해서 낫게 할지 알고서 왔는데 뭐 얼굴도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냐? 그래서 화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부하가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장군이여 장군이여, 만약에 이 선지자가 그보다 더 큰 다른 것을 요구하라고 했을 적에도 했으면은 여러분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이 말, 이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이 말 듣고서 나아만 장군이 뚜벅뚜벅 그 요단강 물에 가서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씻고, 2번 씻고 올라와서, 3번 씻고 올라오고, 4번 씻고, 7번 씻고 올라왔을 적에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렸을 때 이 맹인, 날때부터 맹인자는 육체적인 눈만 여러분들 뜬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까지도 여러분들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게 묻되 맹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3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믿고 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육의 눈을 여러분들 치유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영까지도 밝히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내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우리를 한 번 택하셨을 적에 주님은 끝까지 그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 한 번씩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큰 경험이든 작은 경험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육적인 문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근심 걱정 없이 살기 위한 그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 자신을 볼 적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도 쟤 저거밖에 안 돼? 공부 저 정도밖에 못해? 훈아, 야 공부 저만큼밖에 못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김영주 대학도 못 가고 저거 몇 년 동안 재수하고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연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내 주위의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빛되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세상과 같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화로운 존재들로 삼아주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희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요 모든 것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 세상의 지혜와 지식 명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